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찾아와서 선생님, 내 형의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요, 장자는 동생들보다 2배의 유산을 받습니다. 이게 율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동생이 보니까 형은 2배 받고 자기는 반밖에 못 받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형한테 얘기해서 이 유산 똑같이 좀 반반씩 나누게 해 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형은요, 왜 유산을 나눠주겠습니까? 안 나눠주죠. 왜요? 봐라, 율법에 나는 2배 받을 수 있다. 나는 못 준다는 겁니다. 동생은요, 율법이 뭐 중요하냐? 우리 같은 아들인데 반반씩 나누자. 이렇게 지금 싸우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좀 말씀을 해달라고 그래 하는 겁니다. 사실 형이나 동생이나 뭐 때문입니까? 욕심. 아버지 유산에 대한 그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요,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누군가를 말씀해 주게 됩니다. 오늘 동생이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저 유산을 좀 반반씩 나눌 수 있도록 예수님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지난주와 이어집니다. 지난주에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무리들 앞에서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조심해라. 바리새인의 신앙이 뭡니까? 외식적인 신앙. 겉만 번지르하고 속에는 악함과 욕심이 가득 찬 이런 바리새인의 신앙을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말했는데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무리 중 한 사람이요 와서 뭐라느냐? 예수님, 유산 좀 나눠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뭔 말입니까? 예수님의 지금 그 말씀과 그 관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예수님이요, 왜 그 말씀을 하실 수 없겠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형과 동생의 그 중간에 서서요, 둘이 화합하도록 왜 예수님이 할 수 없겠습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권세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관심이 없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너희의 유산을 나누어 주는, 너희의 재물의 욕심에 대해서 나누어 주는 그런 정도로 나를 생각하느냐, 내가 그것 때문에 온 줄 아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오늘 성경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오늘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형과 동생에게 답을 줍니다. 뭐랍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보십시오. 모든 탐심입니다. 뭐 재물, 유산만이 아닙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이 탐심이 뭘까요? 탐심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 이상의 것을 욕심내는 겁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상의 것을 더 가지려고 부정한 방법을 쓰고 죄스러운 욕심을 가지고 악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 이걸 보고 탐심이라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요, 모든 탐심이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보십시오. 어떤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다 탐심이다. 탐심이다. 그런데 이 탐심이 뭐냐? 우상 숭배다. 탐심이 뭡니까? 결국은요,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겁니다. 돈이, 음란이, 부정이, 내 정욕이, 내 욕심이, 물질이 하나님 자리에 앉습니다. 그럼 하나님 자리에 앉아보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사람은요, 거기에 끌려가는 겁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답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요, 오늘 이 동생과 형이요, 주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내 유산 좀 나누어 주십시오, 이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그건 나누는 재판장이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예수님은 재판장이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재판장이 맞습니다. 어떤 재판장이냐?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중재해 주시는 재판관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시는 재판장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나는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왔다. 너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왔다. 너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속죄 제물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셔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길이 되시는 재판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며,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오신 분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요. 내 말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것을 위해 오신 분이다. 그것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재판장입니다. 우리의 무엇을 재판하시느냐? 우리 한 절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49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우리 51절 한번 보십시오. 51절. 51절에서 5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로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분쟁을 주러 왔다. 분쟁하게 하러 왔다. 이 말이 뭡니까? 화평이란요, 그냥 하나 되는 겁니다. 잘 섞여서 사는 겁니다. 분쟁이 뭡니까?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나누시는 분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한 집에 식구가 5인데 셋과 둘이 나눕니다. 어떻게 나눠집니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나눠지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누어집니다. 아버지는 믿는데 아들은 안 믿습니다. 아들은 믿는데 아버지는 안 믿습니다. 딸은 믿는데 엄마는 안 믿습니다. 엄마는 믿는데 딸은 안 믿습니다. 기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요, 나누시는 분입니다.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런데요, 이 형과 동생은요, 거기에는 생명에는 관심 없어요. 그리스도에게는 관심 없어요. 뭐 때문에 왔습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유산 좀 나누어 주십시오. 내가 좀 더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요,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그러면서 오늘요, 이 탐심을 물리치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한 가지 비유를 듭니다. 그 비유가 바로 한 부자입니다. 한 부자입니다. 오늘 성경 한번 다시 보십시오. 우리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비유하시죠.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생각합니다. 이 곡식을 어디에 쌓아둘까? 그러다가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곡식을 쌓아둬야 되겠다. 라고 오늘 이 부자가 말합니다. 그러면서요, 자기 영혼에게 이제 곡간에 많으니까, 물건이 많으니까 이제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부자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농사 열심히 지어가지고 풍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말하면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 어떻게 할까? 고민합니다. 그래, 은행에도 좀 넣고 주식에도 넣고, 그죠? 코인도 하고 어디도 하고 잘 투자해서 내가 이익되는 곳을 내가 찾아야지. 그러면서요, 내가 많은 저축을 해놓으면 내 미래, 노후에 안전하지. 행복하게 해외여행도 가고, 그죠? 놀러도 다니고,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노년에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마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하지 않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요, 야, 저 사람 참 성공했구나, 부자구나, 열심히 살았구나, 지혜롭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랍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7절 보십시오. 이제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합니다. 17절 보면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18절입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무슨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까? 내가. 나밖에 없습니다. 이 부자의 인생에는 자신밖에 없습니다. 부자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납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겁니다. 내가 전부 다 내 겁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부자도 근심합니다. 뭘 근심합니까?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쌓아둘까 근심합니다. 아마요, 이 부자가 사는 동네에 아주 가난한 사람은 내가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 오늘 저녁에
어떻게 또 끼니 하나를 넘길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부자는요, 그 사람보다 어떤 더 큰 걱정입니다.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내가 유지할까? 내가 가지고 갈까? 유지할까? 이것 때문에 근심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안 되겠다. 지금 있는 곳간으로 창고로는 부족하다. 내가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 가진 모든 것들을 쌓아두겠다. 오늘 부자가요,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자신에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제 너는 이제 끝났다. 안심해라. 염려할 필요 없다. 저기 봐라. 얼마나 많은 것 있냐. 이제 편히 쉬어라. 평안해라.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된다. 이것 때문에요. 이거 하려고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느냐. 오늘 이 말입니다. 오늘 사실 이게 뭐 그렇게 나쁩니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 가진 것들 어떻게 할까 고민도 하고 결국 내가 돈 버는 이유가 뭡니까? 내 미래에 노후에 편안히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다. 왜 그렇습니까? 부자의 인생에요,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전부 다 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을 위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 그것도 없어요. 전부 다 내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심을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삶의 자리에요, 내 가진 물질 하나님이 주셨지. 내 가진 돈 하나님이 주셨지. 내 건강 하나님이 주셨지. 우리 자식 하나님 주셨지.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원래는 다 맞는데 하나라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거다. 부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주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내가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자는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 없죠.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도 없죠.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도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죠.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그 동생에게 뭐라 했냐면요,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하면서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보십시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 생명과 소유와 상관없다. 내가 많은 걸 가졌다고 생명 있는 것이 아니다.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그 다음 절 보십시오. 19절입니다. 왜 부자가 어리석으냐?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 해 쓸 물건입니다. 노후를 다 대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언제입니까? 오늘 밤에. 부자는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는 겁니다. 오늘 밤은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찾으시는, 가져가시는 그 날이 있음을 부자는요, 한 번도 생각해 본 거예요. 왜요? 다 내 건데. 다 내 거. 내 영혼인데. 내 소유인데. 하나님 것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내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오늘 밤이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부자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란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욥이 1장에 뭐라 했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만 찬송받으시.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오늘 밤에 가져간다는데 부자는 뭐합니까? 창고 지어놓고 내가 노년까지 다 대비했으니까 먹고 즐기자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요, 어리석은 자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대. 자기 생각밖에 없다. 당연히 이 부자는요, 어떤 준비가 안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밤에 부르시는데 부자는요, 아무 준비가 없어요. 땅의 것만 준비해놓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21절 한번 보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부자는요, 자기를 위하여만 재물을 쌓아뒀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육신의 준비는 많이 했었지만 하나님 앞에 설 영혼의 준비는 전혀 없었다. 그럼 이 부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이 부자의 영혼은, 인생은 뭐죠? 가는 길이 원한 길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탐심을 버려라.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않다. 소유에 있지 않다. 생명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 이 땅의 것도 준비하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거다. 하나님 앞에 설 내 영혼을 위한 준비가 더 중요한 거다. 왜요? 이 땅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면요, 이 땅에 많이 쌓아둘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는데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는요, 텅텅 비었어요. 하나님 나라 창고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탐심을 버려라. 대신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 하늘에 보화를 쌓아둔 자가 되라. 그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6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요, (6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2절, 3절,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 쌓아두지 마. 왜요? 영원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다. 반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잘 보십시오.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은 나를 위한 거죠. 그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합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도 누굴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그곳은 안전하다, 영원하다. 그러니까 네가 땅이냐 하늘이냐, 그 네 마음이 있는 거다. 보물을 쌓아두는 곳이 네 마음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라. 이 말은요, 너를 위해 보물을,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요,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 어떤 겁니까? 어떤 겁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 여정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요, 알아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심을, 모든 만물, 모든 인생의 창조주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요, 모든 만물과 모든 인생, 나의 모든 삶을 섭리하신다. 우리 섭리 배웠죠. 섭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다스리신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보호와 인도와 다스림 속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걸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주관자구나. 그럼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게 무섭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나를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이요, 믿어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은요, 이 성도는요, 이 세상 것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하는 삶도 살아야 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란 말은 이 말입니다. 너 자신이, 또요, 물질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네 자신도 하나님이 될 수 없고 물질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보화를 하늘에 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많은 헌금을 드립니까? 전도합니까? 선교합니까?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신합니까? 남을 위해 사는 삶입니까? 맞습니다. 이 삶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삶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아닙니까? 내 욕심 때문에, 내 탐심 때문에 내가 헌금을 하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남을 돕는다. 그거는요, 아닙니다. 하늘에 쌓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쌓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헌신하며 헌금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봉사하며 남을 돕는다. 이거는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기뻐하는 곳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그러면 먹는 것, 마시는 것, 뭘 하는 것,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겁니다. 그럼 이 부자는 뭐 했습니까? 자신을 위해, 나를 위해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거는요, 나를 위해 땅에 쌓는 것이 하늘 위에 쌓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 주인 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곳으로 우리가 사용되어진다면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언젠지는 모르지만, 오늘 밤인지 내일 밤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우리는요, 주님 앞에
기쁘게 담대하게 서는 겁니다. 왜요? 하늘에 쌓아둔 보화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 주님 앞에 또 우리가 주님 주시는 상급과 주님의 인정과 또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땅의 것은요, 열심히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힘 닿는 대로, 또 하나님 주시는 능력대로, 또 지혜대로 땅의 것 준비하시고 땅의 것을 누리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늘의 것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 오늘 주님 부르셨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다. 주님 앞에 섰다. 뭘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무엇을 내놓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은혜, 감사와 감격, 이걸 우리가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누렸습니다. 예배를 누리고 찬송과 기도와 감사와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다가 왔습니다. 이런 삶을 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늘에 쌓아둘 보화가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오늘 부자가요, 이런 고백하죠. 이제 너무 소출이 많으니까 어찌할까? 도대체 이 돈들을 어찌할까 고민했습니까? 반대로 우리는요, 우리도 고민해야 됩니다. 어찌할까? 내가 어떻게 하늘의 보화를 쌓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자가 될까? 우리도 고민해. 어찌할까? 고민하십시오. 오늘 부자처럼요, 땅의 부자, 자신을 위한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부자, 하늘의 보화를 쌓는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1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5절입니다. 2장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1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내 소유가 내 생명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20절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십시오. 마지막 21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땅의 부자, 나를 위한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성도. 이 성도는 복된 성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부자가 될 것입니까? 어찌할까 고민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어떤 부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 주간 고민하시고 또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또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복된 한 주간의 걸음 걸으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며 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땅의 부자, 나 자신을 위한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로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